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이민사회에서는 그렇게 한국처럼 감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그 즐거움이 배가 되기에 좀 더 이 예배 가운데 한번 적용을 좀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추석 명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추석 명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묘가 생각나죠?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초 작업도 하고 차례상도 차려놓고 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명절 추석하면 가족의 재결합, 가족 상봉. 왜 뭐라 그랬길래? 먹을 거, 송편, 뭐 먹을거리만 생각해도 큰일 났구나. 그래, 이거 끝나고 다 준비했으니까 이거 같이 먹자. 가족 상봉이에요. 재결합하는 거예요.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식이 후손이 선조를 조상을 찾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주의 날을 한번 적용해 보니까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서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명절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날은 항상 명절이라 해요. 명절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뵙는 날이 우리 기독교인의 명절, 주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뵙고 제사라고 과거에는 쓰기도 했어요. 표현이. 요즘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뉴스 시간에 그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가지고 그 성분을 조사를 한 걸 이렇게 보고하더라고요. 리포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굉장히 사람에게 유용한 참 좋은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상님에게 참 좋은 준비된 음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차례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한번 분석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구경꾼과 같은 예배자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요. 그런 예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모리아산 제단의 이삭과 같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조상에게 속묘하면서 차례상을 지내는 그런 의미를 한번 연결해 보니까 적용해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제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음식물 하나하나조차도 그렇게 후손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아시죠? 그 차례를 위해서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여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프다네. 이거 뭐 추석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며느리들이 허리가 아프대. 여자들이 허리가 아프대. 그거 제사 지내고 그거 부모님들 매시고 그 며칠 동안 하는 동안에 음식 만들고 차례상 준비하고 하느라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명절을 지난다는 것만. 우리 하나님 앞에 허리가 아플 정도로 준비해서 나왔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깨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조상만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어. 똑같은 걸 보고 들어도 적용하는 게 다 달라. 그냥 목적 다 저는 하나님에게가 있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 여러분들 보면서. 목사의 즐거우시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모든 보는 사물과 사건과 사랑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의 의도가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요셉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한국 가서 매년에 한 번씩 가니까 성묘 잘 못하잖아요. 지난번 2년 반 전에 한 번 갔는데 그때 형님이 성묘를 가자고 그런 거 제가 간다고 약속해놓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형님이 서운해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이번에 꼭 성묘부터 해야 되겠다, 성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자원해서 형님 성묘 같이 한번 가시죠. 날 잡아가지고 모든 일정 다 마치고 오기 전에 이제 성묘를 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믿음의 손자인 강옥선 권사님 할머니, 서양 귀신 예수 믿겠다고 해서 진사 시댁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평생 가부 아닌 가부로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서 사셨는데, 서양 귀신 예수 선택한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쫓겨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대 4대가 내려오면서 많은 주의종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주의종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조의 묘를 찾아뵙고 오래간만에 재초제하다. 그런 가운데 제가 형님 단초에 절반이 미국에 있고 절반이 한국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7이니까 그래도 절반이라도 3이나 거기 있더라고요. 예배 드립시다. 제가 오늘은 막내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 누워 계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더군요. 잠시 주무시는 겁니다. 주무시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한 번 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부모님을 우리가 찾아뵙다 했을 때에 살아있는 부모님이 오래만에 만난 자식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부모님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묘를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혹 성묘를 못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우리 평생의 기도로 양육했던 사모님 되신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평생에 과부 아닌 가부로 사셔야 했던 시댁에서 쫓겨나셨던 산순교자라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우리 강옥선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항상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으뜸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매일마다 찾아와서 성묘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로서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오히려 부모 마음에 못지라는 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중에도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면서도 성묘는 그냥 얼마나 엄청 열심히 다닌지 몰라. 아주 주변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묘만 제일 반듯해. 그 형님이 그냥 요구지도 그냥 출입하면서 성묘를 하는데 근데 교회는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의 자리는 성묘하듯이 그렇게 죽은 자의 선조들을 찾아뵙는 성묘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이 의도가 목적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자리입니다. 그분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꿈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잊어버릴까 봐. 설교와는 사실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얘기하고 싶어. 우리 사모님하고도 자고 일어나서 얘기 안 했어. 설교 시간에 먼저 하려고.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요즘 계속 꾸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꼭 보여주세요. 특별히 보여주세요. 한국 같아서 계속 요즘 꿈을 꾸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은 추석 명절이자 주님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너무 참 너무 근사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줄을 쓴 거예요.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저한테 다 안수기도 받겠다고 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근데 무슨 기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또 꿈도 좀 뭐냐면 그 기도 받는 기도자들이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까지 다 정성껏 예물을 또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꿈속인데도 제가 그 예물을 딱 받으면서 그 헌금 액수를 확인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깜짝 놀랄 만큼 많이 하는 거야. 꿈인데도 너무 흐뭇한 거 있지. 많은 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안 서 있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막 땀을 흘리면서 열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꿈을 꾸면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눈을 뜨니까 이게 기도인지 생신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오늘 꿈을 꿨어요. 특별히 안수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줄 쓰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가야 돼. 지금 제가 몇 가지 꿈을 꿨는데 순서가 있어요. 스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반드시 이거 간증할 겁니다. 자, 오늘 그 성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오늘 그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여기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거 생화의 조화예요. 어떻게 알아요? 조금 알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이 뭐예요? 향기. 또 물이 있으니까 뭐 눈속임 하려면 물도 줄 수 있지 뭐 조화에다가. 향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데 조화냐 생화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멀리서 보면 거의 구분 안 되는 조화 많던데요. 착각할 정도로 만져봐야 할 만큼 그런 조화들이 있던데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아. 구분이 안 가.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향기와 생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조화신자인지 생화신자인지 향기가 있는지 생기가 있는지 통해서 구분이 된다니까. 오늘 본문에 조화신자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 겉으로 봐가지고는 당치할 수가 없어. 아니 누구보다도 신령해.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의심할 수 없어요. 예복을 입은 것을 봐서 그렇고 가운을 입고 성의를 차려입고 거기에 순서에 의해서 예식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장신구를 달고 그리고 성경 찬송과 율법서를 다 들고 다니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숙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정보로 알고 있는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은 종교 예식을 통해서 특히 대제사장은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꼭 했어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권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사두개파들은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권세를 배경으로 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악용하고 이용을 해서 그들이 섬김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너무 불편한 거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적대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거죠. 불안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일 꼴을 모의했던 거죠. 건수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머리를 짜서 나온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을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전통 혼례 문화 가운데 계대 결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사두개파들이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뭐예요? 형제 일곱이 있는데 장남이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차남이 또 역시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쭉쭉쭉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첫 번째 맏며느리가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후손이 없이 그 며느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이 여자는 7번 결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자식이 없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별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소위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거 막장 드라마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얼마나 이게 참 이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두개 사악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사두개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만족하고 현재 삶의 모습이 곧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등에 업고 누리는 이 모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 없고 미래를 생각할 이유 없고 죽음 이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산다. 이런 교만이 바탕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자꾸 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제가 몇 구절 읽을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다든지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또 이렇게 자꾸 내세 쪽으로 자꾸 말씀을 몰아가신다든지 또 한 군데는 또 불편해 이 말씀을 더더욱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죠. 선악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뭐 이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적어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부활이 왜 이렇게 심판이 있어서 말이죠.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그러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말이죠.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말이죠.
막 이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라고 가르치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뒷받침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공격하는 목적으로 이런 지금 말도 안 하는 데는 확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전개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부활했을 때에 남편이 7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 여러분도 궁금해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혹시 아시겠어요? 전도해 보면 꼭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인은 형통하고 뭐 의인은 불통하고 사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힘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저놈들은 저 못된 짓을 돌아가면서 다 하는데 그 악한 놈들은 저렇게 왜 잘 되냐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장애들이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냐?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뭐 이런 거. 어쩌라고.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반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잖아. 똑같아. 중요한 건요, 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은 항상 그 부분을 보신다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태초로부터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 사탄이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어둡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말초신경까지 자극해서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든지 자극해서라도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에들 지금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전략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 똑같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속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세상과 사탄과 교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통해서 강단에서 외치는 주목사의 그 열정을 보아서라도 아멘까지는 하긴 했는데, 동의까지는 해주긴 했는데, 예의상 목사님 저렇게 거품 물고 소리 하는데 아멘 해야지, 리액션이라도 해야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그 말고 목사님 잘했어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왜?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꼭 그렇다고 말이야. 왜? 그렇게 아멘하고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거칠게 동의한 것 같지만, 격하게 동의한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 나의 보이는 문제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전한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사탄의 속삭이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다가 많다고 말이에요. 흔들린다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했어요. 아는 척인 거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학,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강단에서의 목사의 역할,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보다도 굉장히 심판의 강도가 셀 거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강단에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마음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오해했는지, 그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 시집도 가는 거 없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벌써 건방이고 교만이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히 설 수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자빠진다고 그거 잠깐 손댔다가 즉사한 거 아시죠? 무사?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방치됐던, 블레셋 방치됐던 그 법궤를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못한 그 암소 두 마리에게 실어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자빠지면서 그걸 손댔다가 직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여다봤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손대는 건 물론이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이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죄인으로서는 접근 불가능한 것이야. 이해는 못 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통로를, 그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은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따로 필요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신비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진리 가운데 잘 선포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전달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정욕, 다양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모든 좋은 여건과 환경이 다 철저하게 그 욕심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지금 세상에 말세라고 할 만큼 그러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추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 예수 없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전체 본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 사두개파들이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서되 이렇게 이제 율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을 때 모세는 정말 율법 학자들로서는 속된 말로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이야.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깨우침에 대해서는 모세만큼 이 땅의 지면의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실제적으로 말씀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잘난 척하는 것이야. 예수님으로 이러한 모세를 내가 적용해서 말씀할진데 당신 예수가 감히 모세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럼 모세를 턱 던져놓고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 역시 그 모세를 인용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내세운 그 모세, 나도 그 모세를 인용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오해 없도록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잘 들어! 잘 들으시라고. 자꾸 말씀에 오해하지 말고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에 시험 드는 거 뭐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않냐고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는 진리 지식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신앙에 그냥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계파와 같은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 모세야 너 신발 벗어.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홀리랜드. 여기는 성전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니까. 성전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고요. 자, 그러잖아요. 우리 미역종합교회는 주일이 2번 있다고, 주일 예배 2번 드려야 된다고. 성주일은 실내에서 드리는 성전, 이곳이 우리의 성전이고 예배 초소고, 성월요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타임스퀘어 광장, 야외, 실외에 타임스퀘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은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면 그곳이 타임스퀘어 광장이든 어디든 그곳이 성전이라고요. 네. 그 제가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라고 고쳤잖아. 타임스퀘어 동행기도회라고 시작했다가 성전인 것이야. 우리를 부르신 곳이야.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강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성가대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정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그 사람들은 1년에 평생에 한 번 와서 관광하느라고 사진 찍기 없는 그곳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별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네. 예배하는 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the Jacob. I am.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 시대는 한 400여 년 차이가 나거든요. 아브라함은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 시대적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듯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하나님이다. 지금 또한 우리들에게는 3,000년, 4,00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I am the God of 효식. 효식의 하나님입니다. I am이란 말, I was. I was the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 I was the God of Isaac.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었어.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리빙 갓이에요.
사신 하나님이세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듯이, 이삭의 하나님이었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인 강옥성 권사님 할머니의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 주승권 목사님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막내 아들, 칠남의 막내 아들 주요식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아들의 제프리 제임스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리빙 갓이에요. 성경은 리빙 갓, 리빙 스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리빙 스톤이야. 살아계신 돈. 또 뭐라 그래요? 리빙 처치. 리빙 월십이야. 네.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희들은 사백교회 계시 3장에 보면 사백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백교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뭐냐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달고 교회 간판 달고 전통적인 예식에 의해서 모든 예배 순서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사대교회도 또 그랬다니까. 교회라고요. 거기에 모든 구성원이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긴 해. 그러나 실은 죽었어라고 그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교회가 사람의 머릿수가 많고 적고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생환가 조항가가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는 좀 우리 하도 인터넷 상에서 또 매스컴에서 워낙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사역을 통해서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나 또 매스컴 통해 사역에 대한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나가다 들린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막상 우리 교회에 왔는데 와보니까 소문난 것에 비해서 굉장히 교회가 작더라고요. 교회가 작네. 우리 성문이 어머니도 지난번에 여기 뉴욕 도착하자면 우리 교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조금 후진 것 같아요. 뭐 후지단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느낀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후지단 말은 목사 내 입에서는 하지 우리 다른 어르신들이 고생한 분은 그런 표현 안 쓰시지. 내 입장에서 들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 들리는 거 아니야. 내 수준에 맞게 들리는 거지. 그렇게 말씀. 맞아. 또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랬어. 어떤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성문에 굉장히 큰 교회인지라도 교회가 안 크네요. 그러면서 뱉던 거 갖버리더라고. 어쩌라고 그래.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면 저는 가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 정체가 타고날까봐.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거 있죠. 그래 우리 실제는 정체는 사실은 이걸 이렇게 정말 무관내 눈을 볼 때 형편없어. 별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이렇게 소문내 주셔서 사역을. 그게 또 그러면 돋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와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뭐 대형교회야 예배당 그 교회가 엄청나 뭐 거기 뭐 잘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나온다면 그건 당연한 거. 근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온 세상에 장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정은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시체적으로 누가 올까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쪽팔려서 나가 누가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뒤집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선할 것이 없고 정말 돋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뉴욕정원께 늘 말씀드리지만 사역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
그러면 그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고요. 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네. 또 성훈이 우리 부모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얘기 나온 김에 그 지난 목요일 날이에요. 밤에 늦게 도착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늦은 시간, 마침 시간이 맞아서 같이 잠깐 만났는데 성훈이 아빠하고 성훈이가 만나는 걸 보니까 정말 뭐 야곱의 이삭 앞에 당신 형님 얼굴 뵙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압을 들었는데 정말 이 부녀는 정말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 같이 만나더라고요. 감격해하고 좋아라 하는지 나는 적응이 안 돼서 혼자 사실은 불편하더라고. 막 그냥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감격스럽다면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네. 그 감격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추석 명절에 성령 그리고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가 항상 잘 적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추석 명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섬기며 거짓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